여기 계신 분들은 2002년을 대부분 다 월드컵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기대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홈그라운드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상대하는 팀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이탈리아하고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탈리아 선수들이 정말 거세단 표현보다는 거칠게 정말 무시무시하게 막 덤벼드는데 그 중에 토티라는 선수가 되게 주목받았던 그 경기였죠. 이게 그 선수가 한국 골문 쪽으로 막 이렇게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 선수랑 부딪히면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냥 휩쓸만 부르면 좋은데 심판이 휩쓸을 불고 난 다음에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거 페널티킥이다, 큰일 났다, 처음부터 이탈리아한테 밀리겠구나, 어렵겠구나 막 그랬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토티란 선수에게 카드를 꺼낸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나온 해설이 그랬습니다. 이 선수가 실제 우리나라 선수가 반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선수인데 영화배우처럼 연기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파울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서 파울이면 페널티킥이 되는데 그걸 유도하기 위한 것을 했고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본, 요즘은 VOD라는 방식이 있어서 조금만 의심이 생기면 다시 보거든요. 또 VOD 심판의 권한이 굉장히 세요. 중간에 카드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카드가 주어지고 하면서 상황이 크게 역전됐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겼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니었을까 할 정도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선수들은 스포츠를 정정당당하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만 명, 중계하는 것까지 따지면 수억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알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 더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경기를 막상 보면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의도적인 파울,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으로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스스로 생각하거나 본능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이게. 아마 스포츠 선수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살겠다는 의지도 많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한다는 그런 유혹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해 2월에 먼저 있었던 일이죠. 동계올림픽도 있었습니다. 쇼트트랙이 우리나라가 잘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다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날 경기에서도 김동성이라는 선수가 실제 경기에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그 트랙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더니 김동성에게 실격패라는 걸 안기죠. 그리고 이제 나온 화면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와 안토 오노라는 선수가 이렇게 슬쩍 부딪히고 안토 오노가 손을 드는 장면입니다. 봤을 때 저걸 반칙으로 보기 참 어렵다, 저걸 진로방해나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 참 부족하다 할 정도의,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 편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화면이었는데 그걸 반복하면서 보면서 저걸로 메달을 빼앗겨? 말이 돼? 막 하는 생각들이 일어난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노라는 선수가 손을 든 게 그게 헐리우드 액션이다. 그러니 오히려 거기다 파울을 주고 우리의 메달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거는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회에 갑자기 신조어 하나가 생겼습니다. 오노 같다, 오노 같은 놈, 이러면 그 당시에 욕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분한테는 되게 미안하지만 또 그 사람도 나름 자기의 속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경기를 보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공정하지 않은 것을 유발한 그 선수를 욕할 때 쓰는 말로 그의 이름을 갖다 써버린 거죠, 이게.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울분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비열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포츠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들과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정정당당해야 될 스포츠 경기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왜 잘못된 행동을 해서라도 이기려고 할까요?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제때 잘하는 게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라고요. 어떤 경우는 제가 직접 들은 말인데, 거짓말을 잘 사용하는 건 재능이기도 하대요. 재주기도 하고요. 잘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법적으로 들키지 않고 하는 것은 실력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사회에 있는 말입니다. 간혹 정정당당하게 굳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 태도로 이렇게 험한 세상을 잘 살 수 있겠냐고. 좀 약으라고. 좀 못돼지라고. 좀 나쁘라고. 좀 다른 방법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심지어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작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큰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상에서는 착하게 살고 결정적일 때는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이익 앞에서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나름 자리를 잡는 거 아니냐? 돈이 되는 거에서는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20, 30년 하신 분들 중에서도 목사인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꾸짖듯.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땅이 이런 이야기가 잘 통하는 세상이면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도 흘러넘칠까요, 이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단 말은 무관하게 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정정당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헐리우드 액션으로 오노같이 사는 사람들을 놓고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12명 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보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어렸을 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본 요셉하고 다르게 되게 철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살 나이에 하면 될 법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죠. 그게 꿈꿔놓고 형제들 앞에서 자랑하고 꿈꿔놓고 가족들 앞에서 약간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줄 알아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 약간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가 받고 있는 편애가 얹어지자 그는 굉장히 문제 있는 아이로 행동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형들 중에는 그 아이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그는 죽지는 않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좀 엄격하게 말하면 죽는 거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나 사실은 별다르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는 순간 미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그의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요셉이 의외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 겁니다. 처음 노예가 된 순간부터 바로 이걸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몇 년 동안의 시행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의 편애 속에 살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노예로서 주인에게 완벽하게 인정받는, 그래서 전권을 이양받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주도 면밀하게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요셉과 노예로서의 요셉은 180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위협적인 상황에서 정신 차리게 되었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다시 믿은 그가 자기 주인에게 인정받도록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실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이 잘했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게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읽은 창세기 39장에서 나오는
몇 번의 반복입니다. 먼저 39장 2,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통 형통함이란 이야기를 할 때 신앙인들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입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라는 건 뭐냐면 주변에서 저 사람이 형통해지고 있다고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부자가 될 때, 권력을 얻을 때 뭐 이렇게만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예 상황에서 형통한 자로 살고 있다고 본인이 확신하는 동시에 주인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형통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금방 읽은 2, 3절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개과천선에서 노예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통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의 저자는 그 형통이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같은 단어의 반복은 강조이고 실제 벌어진 일을 드러낼 때 쓰는 말들입니다. 이 형통이 또 반복됩니다.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에게 일을 맡긴 사람은요, 웬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나 또 조직에서나 일을 할 때 상급자는 하급자가 한 일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내놓은 결과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노예인데, 더군다나 같은 민족 안에 있는 노예도 아니고 이방인 노예인데 그 노예가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그 본문이 설명할 때 쓰는 말이 은혜와 범사의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말은 잘 되어가다 또는 번성하고 평탄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세지고 이게 형통인 반면에 반대로 평탄하다. 저는 노예로서의 요셉의 형통은 점점 나아지다는 뜻이 아니라 노예로서 평탄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본인이 고백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고 하나님이 하시는 해석 또한 달랐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형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겁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최선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요셉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안에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 이런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위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견디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지금의 상황들을 애쓰고 땀 흘리고 정직하게 하려고 수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들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결과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견딜 수 있죠. 그런 은혜가 조속하게 나타나서 정말 포기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도망치지 않도록 숨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간혹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무슨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처럼 설명하는 분들이 있죠. 또는 종교적인 일에 몰입하는 거, 교회가 시키는 일에 충성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형통은요, 일상에서 벌어졌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벌어졌고 또 특이한 상황은 감옥에서 벌어졌습니다.
모두와 단절된 곳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고 그는 그 형통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죠. 요셉의 순종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열심히 여전히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삶,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사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은 지금도 나타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 다른 시대에서 나타나요. 성경은 그런 얘기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예가 요셉으로부터 약 19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의 한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같이 보시죠.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바울은 본인이 당한 일,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표현합니다. 이 진보가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진보라는 단어가 많이 형통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당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진보를 일으켰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보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기폭제. 뭐가 탕 터졌는데 그 여파가 옆으로 쭉 전달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범상치 않은 영향력.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는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매임이란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말합니다. 죄수로 있는 거죠. 그 죄수로 있는 삶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가 어떤 감옥에 있는지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글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시위대는 로마의 근위대를 말합니다. 가장 핵심 병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에게 갇혀 있을 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은 우리는 매우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신자가 어디 있어도 형통할 수 있구나. 감옥에 있더라도 모든 게 상황 역전될 수 있네.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근데 바울의 매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있어서 또 다른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좀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바울이 뭘 하면 반대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이 땅에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 없이 막 파죽지세로 밀어붙여가지고 뭘 해놓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도 자신이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게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믿는 믿음의 동료들 안에서는 패가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쪽은 지지하고 어떤 쪽은 비판합니다. 비판을 넘어서서 비난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나쁜 짓 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갔다 하는 얘기가 실제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들을 표현할까요? 누가 그러시다고 미치고 팔짝 뛰는 거라고요. 이게 안에 보여줄 게 있어요. 까 뒤집어서 보여주죠. 마음이라는 걸, 상황이라는 걸, 과거라는 걸. 그럴 수가 없죠. 바울이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간 이 상황을 자기의 형들 앞에서 2번 해석해냅니다. 똑같은 해석이긴 하지만 형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보내신 행동이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한 번 하지 않습니다. 2번 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당한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삶의 진보를 일으키는 내용으로 화가 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형들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놀랬고요. 2번째 그 얘기를 듣고 감동합니다. 물론 처음도 감동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형통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는 아니고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민족 모두에게, 아니 열방에게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을 보여준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갇혔는데 비난하고 심지어 거짓말로 자신을 폄하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자신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란 방법은 다르지만 여전히 그들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강렬한 고백을 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의 순수함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목표는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다는 생각에서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잘 몰라서 상황을 잘못 이해해서 또는 잘못된 소문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여기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얘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가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는 이야기하고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함을 알고 있으니 자기의 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자리를 지킴으로 매임이 일어난 그곳이 복음의 진보라고 얘기하고 더 큰 진보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텔레비전 음악 오디션 프로에서 출연한 가수가 그러니까 함께 하던 그 가수하고 경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 라운드에서는 둘이 한 팀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팀을 이겨서 올라왔는데 뭐 이게 그 방송 놈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청률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극적인 관계를 만드는 게 뭐냐면 팀이었던 사람이 경쟁자가 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앞 사람이 연주 음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요. 뭐 어떻게 하겠냐고 쭉 물으니까 그가 아마 오디션에서 나온 말 중에 아니 가수가 한 말 중에 정말 유명한 말 한마디가 나왔는데 그게 이런 말입니다. 누가 이기든 지든 패배자를 심사위원으로 만들자라고 생각한대요. 자기는 그렇게 할 거래요. 앞에 친구가 잘했대요.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할 거라고. 그리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겠죠. 근데 하나를 붙이고 하나를 떨어뜨리는 심사위원들이 야 이거 떨어뜨려도 되는 거야? 하는 이야기, 고백을 하게끔 할 정도로 나는 수고해 보겠다는 거죠. 이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유튜브에 엄청나게 회자됐습니다. 뭐 페이스북에 뭐 SNS에 막 돌아다니면서 얘 누구야? 그래서 이렇게 뒷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갑자기.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통 안에 살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이 사람이 그걸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태도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경쟁해서 이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족한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그걸로 족한 거고 그래서 붙으면 그걸로 족한 거죠. 근데 나를 심판하는 사람,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떨어뜨려도 될까? 하는 이야기를. 저는 바울이 그런 식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경쟁자를 더 치열하게 싸우는 쪽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형통의 도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 대목들을 전부 설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로부터 약 1960년 정도의 시간이 더 흘러가면 1994년이 됩니다. 이때 지구상에 처음으로 온라인 교회가 생깁니다. 미국의 제일 사이버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세계 최초 온라인 교회입니다. 벌써 27년이 넘었습니다. 생긴 지. 처음에 온라인 교회가 등장했을 때 엄청나게 비난이 아주 그냥 쏟아졌습니다. 이젠 교회도 안 가려고 그러냐? 이런 게으른 또 하나 온라인으로 나름 이게 그 비즈니스 형식으로 전개되는 예배 방식, 그 다음에 헌금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업적이다, 마케팅적이다 하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이게.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니 카톨릭은 안 그러는데 왜 개신교는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까지 해냈단 말이야. 에이 상업적인 이상한 하면서 그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여러분 카톨릭은 개신교보다 늦었지만 뭐 엄청 늦은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후에 온라인 그들은 교구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교구니까 우리는 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게. 근데 카톨릭의 구조에서는 온라인 교구, 온라인 우리로 치면 예배 이런 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신부가 이 장소에 현존해야 돼요. 그 신부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나누는 성만찬이 뭐가 되냐면 실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구조 속에서 온라인 교구가 생기고 온라인 미사가 생길 수 있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개신교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후에 카톨릭에서도 온라인이라는 교구가 생겨납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프랑스의 주교 자크 가이오입니다. 그가 자기 원래 이제 그 보냄받은 그런 임지에서 노숙인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노숙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건강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프랑스라는 사회 자체가 노숙인에 대해서 친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프랑스 정부가 노숙인에 대해서 정말 그게 좋은 복지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관청에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정부가 들어주지 않는 분위기를 보고 분노해서 격해집니다. 그러니까 격하게 사회운동을 하니까 신부님이 그것도 주교가 하니까 프랑스 카톨릭 교회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좀 조용히 있고 차분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카톨릭 사제들은 그 일정한 기간이 되면 새로운 임지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임지를 새로 파송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가이오 신부가 얻은 임지가 뭐냐면 파데나예요. 파데나. 근데 재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파데나로 전출을 시켜놓고 가이오가 파데나를 확인해 보니까 카톨릭 역사에는 있는 교구인데 실제 지도에는 없어요. 의도가 담겨 있겠죠. 너 조용히 하고 있어. 이번 임기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파데나로 가서 이제 뭘 해야 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가톨릭 거기서 제공하는 조그만 방에 혼자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 역사상으로 AD 6세기에 없어진 지역에 나를 보냈어. 그럼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럼 대부분은 분노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를 보냈고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일하는 거 아닐까 하다가 아마도 미국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교회라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건 카톨릭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서 온라인 교구라는 걸 가상 공간에 열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파데나 교구가 생긴 거예요, 온라인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노숙인을 위한 일들을 시작하는 거죠.
정책적인 발의를 막 계속 하는 거죠. 그랬더니 프랑스 안에서만 알려져 있던 그 가이오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돼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진짜 이 대단한 신부다. 이 신부 살려야 된다. 이 신부가 일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모이고 일할 수 있는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이게. 여러분, 카톨릭 신부인 가이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카톨릭 신부로서 노숙인에 대한 열정 하나만 갖고 본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제도를 넘어서는 용기와 모험을 본다면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목사들이, 그런 선교사들이, 그런 전수사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도 열광할 겁니다. 우리가 또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부담도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신부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저는 그 비상한 생각, 새로운 발상, 새로운 실험이 사실은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래서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무언가 하나님의 형통함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추정만이 아닙니다. 그가 직접 했던 말 한번 보시죠. 천천히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시 교회는, 옛날 교회 말합니다. 고대 교회, 초대교회를 말하죠. 일종의 인터넷이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초기 기독교 교인들에게 중요한 일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간의 연결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가 온라인으로 교구를 만들고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이게 지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있는 그때부터 이미 이런 네트워크들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인터넷은 이미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미 생존했고, 그것으로 해서 교인들은 연결되어 있었고, 그게 결국은 여러분 하나의 교회잖아요. 우주적인 교회잖아요. 교인 개별이 다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교인 아닙니까? 지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데나는 신비감을 던져준다. 존재하지 않는 교구가 존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터넷에서. 그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이 교구는 일련의 전기 신호로만 존재하지만 성령이 깃든다면 이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을 좀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대면, 온라인,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아둘람을 흔들고 있다고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면만 되면 회복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온라인한 공간은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 아닙니다. 온라인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인터넷이라는 걸 창조하지,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이미 온라인이라는 방식을, 네트워크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온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신자를 하나의 교회에 존재하는 백성으로 말을 했고, 그들이 서로에게 지체가 된다고, 서로에게 유기적인 힘을 준다고, 세포가 아니라 기능을 하는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오셨거든요. 그러니 온라인이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을 시대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터넷이 존재하는 그 시대에 이 말을 철회할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인터넷, 온라인, 비대면 상황의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온라인 상황이 무너져야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형통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변함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잘하자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비대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성실하게 이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하나님의 형통함들을 보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온라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사는 우리 예인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고 더 힘을 받아서 오히려 주눅들지 않고 비대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상황보다 더 활발하게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전을 우리의 준모임이 논의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우리의 교우들을 위한 기도가 모이지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모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 자기 집에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살아 움직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병도 낫고 새로운 삶도 살고 삶도 역전되고 그리고 희망도 얻고 성실하게 살게 되는 이유들을 찾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십시일반으로 일으키는 그런 일들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고 알고 또 따르고 그래서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때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겁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비대면 상황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비대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노력들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서로가 일어서도록 견디도록 함께하도록 돕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라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사라진 것처럼 얘기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처럼, 온라인 기도회는 기도회가 아닌 것처럼, 그건 우리에게 있는 패배감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졌기 때문에 하는 말들 아닐까요? 주님, 우리의 이전에 우리의 선배들도 인터넷이란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사람을 통제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도 보았습니다. 그 형통함이 그때부터 존재했다면 지금도 인터넷 상황, 온라인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상황에서도 존재한다는 것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당장 이기기 위해서 묘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실하게 지금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거짓으로 행하는 재주, 그런 어떤 실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성실히 쫓아가는 자에게 주의 복이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서로 돕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린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린 것처럼, 가이오 신부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추 세우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주의 뜻을 쫓아 정직하게 견뎌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려운 그 상황 때문에 타협하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이 타협하는 상황까지 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전에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 이어갈 길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것처럼 말하지 않고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그렇게 해서 회복하는 그런 한 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